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성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을 갖고 있는지 이 히브리서는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대전제 속에 이 믿는다는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또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는지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한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심정적으로 깨닫게 되어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믿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로 또한 구약의 인용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사하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 관련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하늘의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 친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죽으시고 사셔서 그곳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때는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때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5장에서 이어가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를 바라야 하는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대제사장의 구약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이 히터는 꺼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세 가지 큰 직무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왕의 직무이고,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그 직무 가운데에서도 오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의지해야 하는가 중에서 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1절이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사람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은 원래 구약에 보면 이 사람 가운데 뽑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택하여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택한 건 누가 택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조금 치환하자면, 정확하진 않지만 말씀 전하시는 분들, 사역자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죠. 말씀의 대언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분들은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죠.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 직분도 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택한 것도 중요한데 누구 가운데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뽑긴 했지만 그 역시도 사람 가운데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 뽑힌 이 직분은 사실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이 흠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직분은 흠이 없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뽑았다라는 것이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으로 전적으로 이제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 택한 자의 직무는 이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뭐 사람이 자신의 뜻을 펼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일도 많겠지만 이 대사장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직분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이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일이긴 한데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사실 우리가 제사, 예배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사람에게서 택함을 받아서 사람을 위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시켜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뽑혀진 대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으니,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이 이 구약 시대로 이제 과거로 흘러가서 생각해 보면 이 직무의 선택 뽑혀서 이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나 하나 몸 건사하고 내 죄 하나 처리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람들의 일을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여러분에게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맡기셨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사람 중에서 뽑았다라고 하잖아요. 나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대신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섬김을 맡을 때 왜 그렇잖아요. 각오를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제 모두 다 거의 그런 고백을 하죠.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직무와 봉사는 철저하게 상대를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그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의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맡는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대제사장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다면 어떠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 성령 완성 시대를 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신의 산 같은 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진 않으니까 그 감각이 덜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고 예배드리게 하고
봉사의 자리를 맡긴 것,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보다는 이성원 전사님이 나 시켰어 라든지 목사님이 그냥 하래 이번 연도에 뭐 순종해야지. 사실 그 이면에 넘어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그 속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기도해 본다거나 뭐 거절의 말을 좀 능숙하게 하거나 해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뽑혀서 전하고는 있지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는 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해야 하니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올라오면서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붙드셔서 제 얼굴은 가리시고 말씀이 전해지게 하소서. 늘 기도해요. 마치 외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뽑혀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지성소의 자리에 대신 그 핏값을 갖고 나아가야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2절에서 언급합니다. 한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근데 이 제사장의 그림 중에 중요한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죄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여기서 자기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역시 그 연약한 죄인으로서 연약에, 아주 멋진 표현이죠, 휩싸여져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연약한 자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은 맡았고 또 물론 좀 보기에 대표 자리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좀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표격으로 보여지는 목자나 팀장의 자리일까요? 뭐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권력이거나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모두 똑같이 연약한 자들로서 오히려 그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상대적 판단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배 안 나오는 걸 지적할 때는 예배 나오는 사람이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봉사를 권유할 때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어서, 그것을 겪는 사람이어서 대제사장도 그것을 바라보므로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 고난의 문제를 제사장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뭐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니까 뭐 조금 다른 위치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아파하고 공감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그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겪어봐야 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모든 일이 겪어봐야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겪은 것만큼 가까운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책은 사람의 몸을 입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동정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제사장의 직분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그림을 나타내 준 것은 철저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상은 구약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예법을 따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법,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했던 그 제사법은 그리스도를 위함의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의 순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마치 대제사장처럼 대신하여서 자신도 그 육신의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접하는 독자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예법들을 잘 알고 그 전통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유대의 전통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따랐던 전통의 예법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였다는 걸 모르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모르고 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봉사를 왜 해야 하지?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지? 그냥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근데 뭔가 추상적인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배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며 드려야 하는지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신 예수님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도 죄인임에 불구하고 그 일을 직무를 수행할 때는 내 안에 연약함이 휩싸여져 있는 그 공감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질고를 지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한계와 좌절을 그분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사람 중에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저번 주 말씀에서 봤는데 조금 앞에 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 바로 전에 있는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것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마치 대제사장들이 사람 중에 뽑힌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계적인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영단번의 제사로, 이제는 그 한 번의 제사로 계속해서 유효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감사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변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있으시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위로가 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내 일을 해결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나를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함부로 교주나 자신이 어떤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너의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런 거 함부로 접하거나 가까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사함을 받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치료받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뽑혔으니 자신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본문으로 돌아서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본문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는 앞에 직무에 대한 얘기를 실제 했을 때 3절에서 자신을 위하여, 여기서 자신은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자기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죄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들의 한계입니다.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직무는 수행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늘 반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란 메시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죄는 자신이 없으시되 우리를 위하여 속량 제물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매번 반복하고 승계시키지 않아도 홀로, 죄가 없으신 그분 홀로 가능한, 구별되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 모세와 같은 자, 아브라함 같은 자, 이 아론과 같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급들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한 분, 큰 대제사장,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완성하신 분, 그분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신앙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을 바라보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큰 대제사장의 직분 말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 다음 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직을 맡는 것에 대한 특징의 하나를 또 언급하는데, 이것은 아무로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직분을, 대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5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의 맥락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하나로 봐야 하는데, 사람의 제사장도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해야 돼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켜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스스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보니까 내가 좀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좀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야겠다, 어떤 이런 결심이나 감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과 그 직무를 위임받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동적으로 선택받은 입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의거해서 말씀하시고 사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같이, 왜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자의대로 그냥 오셔서 뭐 아기 때부터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오셔서 한 번에 우리 죄를 싹 사하시고 선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깔끔하고. 근데 왜 구약과 같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직무로 감당하셨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약의 인명처럼 말이죠, 같은 과정을 겪으셔서 그 인간됨을 통하여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임명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수동적으로 보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가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시편 2장 2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출산의 과정을 빌려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실제 낳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출산이라는 인간의 어떤 면모를 하나를 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 이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동반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해산을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해산의 고통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보내셨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시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빛이 사라졌죠. 그 하나님의 어떤 고통을 표현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 아들 그리스도가 죽을 때의 그 고통,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올 때의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산의 고통과 동시에 창출되는 게 무엇이죠? 생명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잖아요. 맞나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낳으시면서 둘째 낳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근데 그 생명의 기쁨을 이제 누리시다 보면 둘째가 갖고 싶은 마음 좀 잘 공감이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 막 넷, 다섯, 여섯 그럴 수도 있겠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보다는 생명의 기쁨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더 큰 기쁨이 있으면 그걸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무를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냐라는 것이죠. 그 수치를 겪고도 내어주심으로 뭘 취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기꺼이 그리스도가 죽음에 내몰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아들로 보낸다, 출산한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정적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신앙 속에 이 공감과 감동이 들어올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 해산의 고통에서 나는 제왕절개를 해서 그 고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뭐 제왕절개를 얘기하시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준 그 해산의 고통, 그렇죠? 그다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역시도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자리가 있고 또한 제사장의 자리도 또한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계보를 따라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를 따라서 온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인간의 계보를 따라서 왔지만 인간과는 다른 것이죠. 그럼 그의 삶은 어떠한데요?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인간과 똑같죠? 통곡과 고난과 눈물과 간구의 호소도 있고요. 그걸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요. 얻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전생애적인 살아내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간과 똑같은 고통의 상태에서 그 잔인한 것을 다 감당해내셨구나, 보통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고통보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나의 생성된 어떤 모습들, 권위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밑바닥으로 치닫는 수치를 겪을 때 얼마나 이게 벗어나고 싶어요? 하물며 우리의 왕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이 죄 많은 곳에 죄인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랑 똑같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졸려하시고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며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내심은 죽으심과 똑같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 그 범죄한 첫 번째 그 아담의 인간의 죄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피의 희생 제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살아내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죽으신 것만 우리를 위해 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수치적인 죄인의 몸을 입고 살아내신 것, 잡수시고 직업을 가지시고 살아내신 것, 이 자체도 우리를 위한 수치를 당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죽기까지 전생애적인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의 고난은 우리가 그 수치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주님, 내가 무엇인데 주께서 그러한 수치와 고난을 나를 위해 지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이끄시니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염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를 통해서 뭐를 배웠다 그래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배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보다도 이제
배웠다. 그리스도께서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체득하고 배우고 이겨내시고, 그렇죠? 살아내셨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는 인간 되심. 그래서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그렇지만 그 안에 신성도 공존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시죠? 피곤하시고 돌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신성에 따라서는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공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표현한 것이 순종함을 배워서, 다시 말하면 겪으셔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의 이방인들도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기는 누구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할 만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게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신 온전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깨달았고 우리의 삶의 심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순종을 배워 그분의 순종을 따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바랄 때 그분께서 나를 이제 이끌어 주는 것이죠. 구원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마땅히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고 확신한다면 나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신 그분. 그래서 우리도 뭔가 어떤 선생님이나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나 이런 걸 따를 때 왜 따르세요? 그분의 어떤 믿을 만한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야, 실력이 있다. 야, 내가 그분께 배워보니까 탁월하다. 그분이 배운 것을 실천해 보니까 진짜 되네. 야, 그분은 탁월하다. 뭐 이러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에서 온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분을 찬양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갈등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겪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을 충분히 생명으로 이뤄내신 그분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그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